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언약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사울의 집이 약해지고 다윗의 집이 강하여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오늘 두 번째로 지난번에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약속에 대한 언약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사울의 언약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울의 언약간. 자, 두 가지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남에게 하는 약속과 인간 간의 삶 속의 약속과 그 다음에 선조들이 한 약속에 후손이 지켜야 할 그 약속관, 그 두 가지로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약속관에서 언약관에서 우리가 처음에 사울이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며 약속한 언약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더 쉽게 얘기하면 다윗과의 언약관입니다. 사울과 다윗과의 언약관.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집안인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을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블레셋에는 아주 커다란 장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군이 있었는데 우리 세상에서도 누구나 쉽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골리앗과 다윗,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 다시 말해서 블레셋 장수라는 이 사람은 신장이 거대하고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 외칩니다. 전쟁터에 나와서 소리를 한번 지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떴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숨어서 누구 하나 나서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장수는 신바람이 나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나와서 싸울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와 싸우자 하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사무엘상 17장 25절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을 마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가서 저 블레셋 장수와 싸워서 이기면 내가 내 딸, 사울의 장녀가 메랍이라는 장녀가 있었어요. 내 딸, 큰 딸을 내가 주어서 그 자를 나의 사위로 삼겠다. 사위로 삼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재물을 주어서 그 집안이 아주 부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집안은 세금을 아예 면제해 주겠다. 그러니까 혜택이라는 혜택은 다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약속을 딱 해놓고 그리고서는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이라는 조그만 소년이 그 블레셋 장수를 죽인다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죠. 그래도 그때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을 때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게 다를까 이 다윗이라는 소년은 갑옷도 거절하고 그리고 창과 칼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머니에라 물맷돌 5개를 주워다가 주머니에 넣고 그러고서는 골리앗 앞에 가게 됩니다. 블레셋 장수가 딱 보니까 자기와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이 갑옷도 있지 아니하고 키도 조그맣고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나를 개로 알았느냐? 어?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들고 너는 그러면서 모욕을 막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다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서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목적을 향하여 어느 목적지를 두고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는데 이 블레셋 장수는 어떻게 나오면 블레셋 장수는 딱 나오는데 그 앞에 방패를 든 군인들이 방패를 들고서 블레셋 장군을 가리면서, 왜냐하면 혹시나 창이 날아 들어올까 화살이 날아 들어올까 가리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느닷없이 보니까 다윗이 어느 향으로, 개역 한글에는 향으로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막 달리는 것을 보고 야 피해라, 야 안 보인다, 저 조그만 게 말 그대로 말하면은 막말로 말하면 지방울만 한 것이 어디를 뛰느냐, 나도 좀 봐야 되겠다 하고서 목을 쫙 고개를 빼고,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가면서 뛰어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서는 그 주머니에서 차도를 취하여 뛰면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돌리는 게 아니라 뛰면서 차도를 취하여 물매에 넣고 물매를 씻고 던졌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가지고 이게 핑하고 날아가는데 어디에 가서 베기냐면은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베기더라는 거예요. 이마에. 골리앗이 그 큰 거구가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다윗이 막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그 위험 속에서 구원한 그 다윗을 향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때서부터 사울은 열을 좀 받기 시작을 하죠. 아니, 저놈을 별 볼 일 없는 녀석인 줄 알았더니 저게 내 지위를 위협하는구나.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우리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18장 19절에 보면은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제 다윗이 조금 더 컸죠. 커가지고 이제 다윗이 장가갈 때가 됐어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에게 뭐 해야 되겠어요? 다윗에게 자기의 딸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모든 군대 앞에서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사울이 보니까 자기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가 너무나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주지 아니하고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 자신의 수하에 있는 한 장수 다윗보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래요, 부모의 마음은 딸이 아무에게나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잘난 사이, 훌륭한 사이에게 주고 싶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윗보다는 이 아드리엘이 훨씬 더 낫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자신의 딸을 아드리엘에게 줍니다. 자,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줬어요. 다윗은 뭐가 됐죠? 우리 그런 말 있어요. 닥쳤던 게 하늘 쳐다본다. 다윗은 사울의 사이가 되느냐, 사이가 된다고 생각하고 큰딸 메랍을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집안이 다 사울의 말대로 세금도 면제되고 부하게 되고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싹 그걸 아들에게 줘버리고 말. 이것이 다윗의 언약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 간의 약속도 소홀히 했던 이 사울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오늘 사울의 결과와 다윗의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 간의 약속을 소중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보면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맨날 뭘 해주겠다, 뭐 하겠다, 뭐 맨날 그래놓고서는 한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제가 바보가 되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간에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 달려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언약을 부여잡고 말씀을 붙잡고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그 언약을 상기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보면은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장 훌륭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솔로몬 성전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과거 우리의 왕, 우리의 선조인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너희들이 이 성소 앞에 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렇게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나라를 그대로 두시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주 그런가 하면은 11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히스기야도 이렇게 기도를 하죠. 왕이요.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고 더 이상 당신의 계보를 잊지 않겠으니 가정을 정리하십시오. 그때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말 그대로 지금 누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장군인, 아주 진짜 비겁한 이태인이 가가지고 장군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누구든지 너희를 구원했던 여호와가 사네립의 손에서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막말을 하는 저런 이방인들에게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렵니까? 이 나라를 구원하십시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이가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하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합니까? 이사야에게 당장, 야 이사야야, 너 왕에게 돌아가서 다윗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 그러더라.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왕의 계보를 잊게 하는 므낫세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조공을 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 간의 언약도 그렇게 소중한데 인간의 언약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 사울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보면은 이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조금 이따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울이, 이게 이제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이죠. 다윗의 약속, 다윗의 언약, 다윗과의 약속.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선조들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조들의 약속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서 우리 9장 15절. 여호수아서 9장 15절. 자, 여호수아서 9장 15절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서는 곰팡이 떡과, 그리고 뭐 아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그리고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우리야 당신들을 압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 당신 우리와 합친하고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의 언약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꼭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기브온과 여호수아. 자, 사실은 여호수아의 약속이라고 말하지만은 누구의 언약이에요? 족장들이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택배자 되는 족장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족장이 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12지파 60족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사람들이 다 누구와 약속을 했어요? 기브온과 언약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하고서 기브온을 살리기로.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던 7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7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자 그들이 꾀를 내고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파괴하느냐 하면 지금 사울이 파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사무엘하 21장 우리 2절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묻으니라. 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언약을 받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레위 지파에 소속이 돼가지고 성전에서 기거하면서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이죠. 성막에서 그들은 일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누가 주는 것을 먹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수고하는 자들 레인에게 드려지는 그 예물과 그 물질들을 그 먹을 것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먹고 있었어요. 자, 성막에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번의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자, 근데 내가 드린 제사가 누가 먹고 있어요? 저 이방인 기브온 사람들이 먹고 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드나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을 보면은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 기브온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저 어떻게 하면 저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의 것을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 없어졌으면 하고서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떠했더라? 기브온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누구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 한심을 사기 위해서 누구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과 여호수아가 자신의 지도자인 선조의 지도자가 약속했던 언약했던 그 언약을 깨버리고서 그리고 기브온 사람을 죽이라고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만들어 하거라. 이 사울이 이것을 파괴하면서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기브온 사람을 죽이라고 허락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은 성막에서 일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갔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성막에 기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도망을 가서 그리고 숨을 죽이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비극적이었습니까? 사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내가 백성들을 저렇게 백성들의 원한을, 백성들의 저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했어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은 존재도 없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울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삶 속에 환경을 중요시하는 사울이었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약속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던 그 약속은 없어지고 말 그대로 백성을 위한다고 하고서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도망을 갔어요. 그들이 도망을 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저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를 죽이니 이 억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사울도 죽을 때가 됐어요. 죽었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3년 동안 하나님이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 땅에 기근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무슨 일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려줍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을 봅니다.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근을 내린 이유가 약속을 파기하고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이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2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너희들이 원한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줄 테니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 복을 비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주랴? 그러니까 4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모해한 사람의 자손이 누구? 사울의 자손이. 우리를 이스라엘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를 추방하게끔 만든 원인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죠. 그 사울의 자식. 왜? 사울은 이제 죽었으니까. 사울이 죽고 없으니까 그의 후손들. 그 후손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는 그를 죽이는데 누구에게? 사울의 고향에 가서 그의 후손들을 죽이겠다.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자, 다윗은 사울의 그 원한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당한 그 원한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의 후손을 7명이나 내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여기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여기 7명 중에 7명이 하는데 하나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은 사울의 후손이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 후손이 7명인데 그 7명은 누구냐? 2명은 사울의 처 리브가, 여기 보면은 리스바 8절에 나왔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사울의 부인인 리스바가 낳은 두 아들. 거기 보니까 두 아들이 뭐예요? 알모니와
알모니와 무비보셋. 자, 근데 여기에 요나단이 낳은 아들도 무비보셋이에요. 그 아들은 아니에요. 사울이 낳은 아들 무비보셋 두 아들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울의 딸, 첫 번째 다윗과 약속했던 메랍, 사울의 장녀 메랍이 낳은 몇 아들? 다섯 아들을 내어줍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자, 메랍은 자신의 다섯 아들을 뭐 때문에 잃어버렸느냐? 아버지가 사울과의 언약을 파괴한 그 결과가 자신이 아드리엘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낳은 아들들을 전부 다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약속을 파괴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아들들을 말 그대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일곱 아들을 데려다가 어디로? 기브아, 사울의 고향으로 데려가서 사울의 고향인 그곳에 가서 나무에라 7명을 다 목매달아 죽였다는 거죠. 목매달아 죽였어요. 근데 목매달아 죽였는데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 이게 이제 늦은 비가 오는 때죠. 늦은 비. 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우리 이른 비는 11월경에 오는 비죠. 그리고 늦은 비라는 것은 이제 5월을 이렇게 이제 4, 5월에 오는데 이때 이제 이 늦은 비가 오는데 이 비가 오는데 이 시체를 목매달아 달아 죽였는데 어느 동안에 목매달아 죽였느냐? 이 시체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목매달아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사를 지내지 못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 시체를 지키느냐고. 왜? 낮에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 시체를 쪼아먹을까 봐. 밤에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을까 봐 누가 사울의 처 우리 보면 리스바가 거기다 거적을 깔고 그리고 밤낮으로 지키면서 새가 날아오면 훨훨 쫓아내면서 그리기를 언제까지 했느냐. 우리 이거를 보면은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너무 비극적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하지 못하게 그들이 저기 말 그대로 첫날 3, 4월서부터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그 시체를 나무에 목매달아 뒀어요. 그런데 그 목매달은 그 시체를 걷어들일 때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 시체를 걷어들일 때에 100골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또 비가 오고 하니까 습하니까 시체가 얼마나 빨리 썩겠습니까? 그리고 그 엄마는 그 자식의 죽음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장사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그 시체를 훼손될까 봐 거기서 지키는 그 모습. 누구 때문에? 사울의 언약관, 약속 파기가 이러한 후손의 심판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언약을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예수의 언약을 파기하면은요, 여러분 형벌을 받습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서 아주 비참한 그러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 파기의 문제예요.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따른다는 것은 믿음의 방법이고 약속을 파기하고 불신이죠.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 사울의 결론의 심판은 뭐냐. 기브온가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다윗과의 약속을 어겼지만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 메랍은 후손은 이러한 비참한 꼴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왕이여, 사울의 처 리스바가 지금 시체를 지키고 있는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다윗이 알려짐에, 이게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랬죠.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들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더라. 그래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와 그리고 7 후손들의 뼈를 모아서 장사진에 주었더라. 다윗이 그렇게 장사진에 주었더라. 자, 심판이 끝나고 다윗은 그 사울의 집안에 그 뼈들을 취합하다가 장사 지낸 준 사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언약 첫 번째, 다윗도 무슨 걸 생각해야 되겠어요? 바로 인간 간의 언약이죠. 그 인간 간의 언약이 요나단의 언약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자,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네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지독한 사랑이라 합니다. 연인들 간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요나단이 자기만이 차고 있는 칼, 자기만이 차고 있는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요나단을 보살피기 위해서 숲속에서, 야, 응?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내가 시험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화살을 쏘고는 그게 신호를 해가지고 너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은 내가 너에게 신호를 알려줄 테니 너 도망가거라. 그러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둘이 약속을 합니다. 자, 요나단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왕자예요. 사울의 장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자기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요나단이 다윗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고 너가 다윗인 너가 두 번째고 내가 세 번째인 것을 안다. 이 말은 뭐죠? 요나단은 이미 다윗을 하나님이 계획한 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 자리까지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먼저 죽는 사람은 후손들을 돌보자. 후손들을 지켜주자. 그래서 영원히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자. 요나단이 이 약속을 다윗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약속을 요나단과 하고서는,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지, 이때는 쫓겨다닐 때죠. 사울이 왕일 때예요.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나서 이제 태평성대가 왔어요. 그때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보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요나단의 언약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은 7 아들이 죽은 사건 이후죠. 딱 나와서
야, 시바라는 사울의 종인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집에 후손들이 있느냐? 예, 하나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에 전쟁터에 가서 블레셋에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그리고 죽고서 멸망하게 궁에서 이 무비보셋이 갓난아기였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갓난아기니까 이 유모인지 신인지 이 아이를 안고서 이제 왕궁을 탈출해서 도망을 가다가 그만 아들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래 갓난아이를 떨어뜨렸는데 갓난아이를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 갓난아이의 두 다리가 절단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평생 동안 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도움이 없으면 말도 타지 못해요. 그런 불구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를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이 선행을 하나 베푼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사울의 그 선행 때문에 살아난 그들이 사울의 시체와 요나단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서는 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그리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들이는 사건입니다. 자, 왕궁으로 들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궁에 그냥 데리고 오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왕궁으로 데리고 오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면은 사무엘하 5장을 갑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할 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우리 다윗이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반 동안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성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정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예루살렘과 전쟁을 하죠. 근데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들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아도니 세대, 멜기 세대 이러한 이제 예루살렘 왕의 칭호죠. 그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 여부스 사람인 예루살렘 왕이 뭐라고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냐면 야 다윗아 까불지 말아라. 우리 성 안에 있는 누가 맹인 다리 저는 자라도 그들만 상대해도 너 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감히 어떻게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우리 맹인이가 다리 저는 사람들 쩔뚝바리들만 상대해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다윗이 조금 제가 보면은 성격이 좀 급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발칵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서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나서 뭐라 하면 야 내가 뭐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은 성 밖으로 다 추방하고 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명령을 딱 내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고서는 세월이 흘러서 왕의 수위를 20년이 한 뒤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에서 13절이죠. 사무엘하 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에게 어린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쩔뚝발이에요. 쩔뚝발인데 예루살렘에서 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상에서 왕자들과 똑같은 밥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불렀어요. 근데 무비보셋을 부르는데 문제점이 하나 생겼는데, 자신의 법령이 하나 있었어요. 칙령이. 그게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빼앗을 때에 이 성 안에는 쩔뚝발이와 맹인은 살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자기가 받아들일 요나단의 아들은 쩔뚝발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무엇을 바꿔야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맹인과 쩔뚝발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없지만, 이제는 그를 내가 다 취소하노라. 이제는 그러한 자들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무비보셋 때문에. 그러면 무비보셋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변경했을까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은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인만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만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이 들어올 수 없음에도 죄인을 천국의 백성으로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먹고 살고 영생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상을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을 할 때 이 다윗이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언약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면,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싸움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파기하고 무비보셋을 받아들여 여러분 상위에서 먹게 합니다. 무비보셋이 처음에 다윗에게 불려 들어갈 때에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무비보셋은 두려워 덜덜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울의 집안이 다 죽고 쩔뚝발이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마저 죽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더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은혜였어요. 다윗의 선행이었어요. 다윗이 베푸는 은혜였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붙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죄인인 우리를 예수 때문에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와의 언약, 이것은 천국의 백성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언약은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나단과 다윗과의 언약 속에서 무비보셋을 받아들이는 이 다윗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똑같이 기브온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에. 자, 사울은 기브온과의 여호수아의 약속을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언약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누구를? 사울의 후손인 7 아들들을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언약을, 약속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인간의 약속도 소중한데 인간의 약속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선조인 기브온과 여호수아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사울이 파괴한 그 언약을 지켰다라는 것이,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점점 강해져 갈 수밖에 없었고,
사울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니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아까 2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윗은요 언약을, 여호와 앞에 했던 언약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어떤 언약을 생각하면서 사울의 7 아들을 내어줄 때에 사울의 손자인, 다시 말해서 요나단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중시하시는 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맺어진 민족이라는 거죠. 그 언약의 증표가 뭐였습니까? 할례예요, 할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언약의 증표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언약의 증표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성령님을 따라야 되고,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약속을 소중히 하는 사람, 언약을 소중히 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더 중시 여깁니다. 여러분,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는 모두한 자 돼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